말씀 열왕기상 12장 7절과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요.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밤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다가 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 하실 건데 설교는 제가 끝까지 하겠죠, 당연히. 제가 인후염이 좀 왔습니다, 목에. 그래서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제가 설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목소리가 좀 거칠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19장 1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초연결 시대란 것은 사람과 사람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나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끔 우리를 촘촘히 연결해 시켜서 주어서 마치 하나처럼 느끼게 했던 것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카카오톡 장애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선 대화재로 인해서 카톡으로부터 택시, 결제,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 예약, 응급 환자의 배치까지 심각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하나됨과 함께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됨과 함께함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주변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져 버립니다. 부부의 갈라짐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룩한 서약, 여러분, 그 서약은 한 조각의 종이 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는 등을 돌리며 남남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됨과 함께함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 있어야겠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와 전도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양육도 중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가치들 위에 하나됨 혹은 함께라는 가치를 덧입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저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됨 함께함은 중요한 만큼 유지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데 힘이 듭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데이터 센터의 작은 배터리 하나에서 일어난 화재가 초연결 사회라 불릴 만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간의 관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말았던 것처럼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한평생 함께하며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부부 관계가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됨과 함께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함께함, 여러분 이것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됨과 함께함이 중요한 줄 알지만 막상 하나됨과 함께함을 유지해 보려고 할 때 서로의 다름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에 대한 다툼과 불신의 골이 깊어서 도저히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다윗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었던 다윗과 압살롬 진영의 사람들, 서로 다투고 싸웠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 다윗을 선뜻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 이 유다지파의 마음들은 또 어떻게 달려야 할지 다윗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파와 지파, 사람과 사람 간에 나뉘어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분열을 넘어 하나됨과 함께함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함께함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됨과 함께함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됨과 함께함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교우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좀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가 된 걸요,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본문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거나 숙청해버리면 끝 아닙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모아서 새로운 왕국을 설립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반역을 일으킨 북쪽 지파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북쪽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다윗과 함께 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성을 비워줘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다윗이 끝까지 싸워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이 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압살롬에게 그냥 내준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다윗이 참 비겁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 피를 흘려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그 성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한 것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버린 사람을 왕으로 다시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다윗을 선뜻 왕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자신의 의중을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유다 지파 당신들은 왜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고륙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유다 사람들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내 고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륙이란 무엇입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입니다. 나누일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백성 당신들은 나와 나뉘일 수 없습니다. 당신들과 나는 이미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13절인 아마사에게도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다윗을 맞서 싸웠던 압살롬 군대의 장군이 바로 이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향해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의 고륙이다. 당신과 나도 이미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륙관계, 이것은 힘쓰고 애쓴다고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인 그 관계,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의 관계, 나누일 수 없는 이 친족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맺어진 것이지, 야, 오늘부터 당신과 내가 형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들은 역시 나의 고륙이다, 당신과 내가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은 편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아마사는 이미 하나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마사를 향해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됨과 함께함의 근거가 나와 비슷하면 하나고 나와 닮으면 하나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나를 대적했지만 당신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이미 하나요 고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했던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나의 편에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과 다툼 가운데서도,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당신 역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집세에 속한 사람들만 다윗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따랐던 군중 이스라엘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며 받아들입니다.
9절에 보면 변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변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압살롬을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그래 다윗을 왕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만약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반대한 사람들인데 언젠가 다윗이 우리를 숙청하고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야? 전부 다 나를 왕이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해 다윗은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칼에 다 베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숙청을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따랐던 백성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대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과 내가 지금 다른 입장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다스렸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 헤브론에 집결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은 다윗을 통합왕으로 옹립하려고 준비했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왕으로 옹립하려고 준비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뜻을 관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란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신인 유다 지파나 어느 특정 지파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역시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한 백성이요, 함께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을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을 따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강성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떠나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긴다라고 떠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 자신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결혼주례를 하면서 성원 선포를 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자. 여러분, 그것은 결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게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신랑과 신부를 한 부부로, 한 가정으로 엮어주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과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을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유행하는 것은 결혼을 하나됨의 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의 결혼조차도, 성도들의 결혼조차도 이벤트가 되는 것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혼은 예식입니다. 예배에 준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나의 배우자가 될 신랑 신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한 가정으로서 출발을 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엄숙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을 예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결혼을 하신다면 결혼을 예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여러분이 즐기고자 하는 이벤트는 그 엄숙한 예식이 끝난 이후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엄중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면 신랑과 신부를 하나로 묶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좀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세가 결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혼이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라면 노력하다가 힘들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못 살겠네요. 도저히 아닙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신랑과 신부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면 상황은 다를 겁니다. 부부가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때로는 서로의 다름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과 배우자를 살피는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의 과정입니다.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서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저를 따라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빨리 저를 따라 하시라니까요. 제가 시켜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주께서 우리를 하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모습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나서게 서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이든 앞서서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얌전하고 묵상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였지요. 부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마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닮은 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비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들을 통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됨이나 함께함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달라 보이는 그들에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주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서로 다른 그들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성향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출신도 아니고 생활의 규모도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보다도 나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역의 방향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같아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일을 하면 좀 편리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됨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은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내게 동조하는 사람은 나와 하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하나됨과 함께함이 주님의 택함과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신뢰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갈라지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온전한 왕이 되기 어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 그것이 성공에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됨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이룬다 하면 그 이룬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분이 불편하시면 다른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됨과 함께함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됨과 함께함을 이해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됨을, 함께함을, 하나를 이루고 함께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함께함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저절로 이 하나됨은 지켜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하나됨이 저절로 지켜질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의 하나됨이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인하고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희들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과 함께함을 구호나 표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힘껏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기도는 허공을 지르는 소리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힘껏 기도하면서 하나를 지키기 위한 수고와 애씀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애씀과 수고의 흔적,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라는 고백 위에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순종, 구체적인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갈라지기로 결단한 부부들의 모습,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일에는 빠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수고와 애씀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려진 다윗의 행보를 보면서 얼마나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다윗의 관심과 신뢰, 하나됨에 대한 추구는 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 당신이 우리와 하나가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정부의 사령관으로 기용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사는 압살롬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인물이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의 편에 속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런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압살롬을 도왔던 북쪽 사람들의 불안한 심기를 안정시킬 수도 있었고, 남쪽 유다에 속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도 있는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아마사가 나를 배신해서 북쪽 사람의 편에 섰지만 나는 변함없이 당신들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요압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냐, 정치적인 술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다윗이 아마사를 선택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다윗의 진정한 의도는 정치적인 술수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아마사를 장군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윗은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사가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진정성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마사를 향한 다윗의 약속이 거짓이나 허풍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다윗의 행보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16절 이하에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이 시므이를 지혜롭게 대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자신의 족속이었지만 자신을 배반해서 북쪽의 사령관으로 활동했던 이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그래서 유다 백성들 당신들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들의 족속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지만 나는 당신들을 선대할 것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을 내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 달래려고 하는 이 수고, 이 결단을 다윗이 내리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시므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놀린 시므이를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아비새, 여러분,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시죠. 저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저 사람은 이전에 당신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므이도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보호를 받아야 할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저 시므이도 나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분명하지만 하나됨을 유지하고 함께함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론 나와는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함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경우에도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바를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해야 합니다. 24절 이하의 무미보셋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다윗과 함께 피난의 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사이를 이간질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지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지어낸 말 때문에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됨과 함께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말의 훈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과 함께함을 해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특히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열왕기상 12장 7절에도 보면 왕의 자질 가운데 좋은 말이란 말이 나옵니다. 좋은 말. 어떤 말이 좋은 말입니까? 어울리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시기적절한 말이 좋은 말입니다. 겸손한 말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공동체가 Y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한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이겠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실수로 하지 말아야 하는 말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이나 형편을 몰라서 악한 의도가 없이 한 말이라고 해도 그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시바처럼 누군가를 위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말을 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독선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뱉는 것, 이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말하고 저주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위선과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독선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선과 독선은 다르는 것인가요? 위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과장된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잘난 척하고 과장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위선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들키면 부끄럽지요. 아닌 게 탄로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독선입니다. 독선이란 것은 자신이 과장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말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독선의 배후에는 자신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옳고 나 틀렸다는 겁니다. 독선적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원망에 빠릅니다. 비난이 그치지 않는데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옳으니까요.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요. 독선적인 사람에게는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상대가 하는 것은 다 틀렸습니다. 이런 독선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지만 독선적인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다름의 문제를 모든 진리의 문제로 정당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상대방과 타협할 여지도 없고 상대방을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옳으니까요. 나만 옳으니까요. 오직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고 하는, 내가 아는 것이 모두가 다 정확하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오류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러한 말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종인 시바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26절 후반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무비보셋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여, 저 종인 시바를 죽여주십시오. 저 시바가 당신과 나를 이간질했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배신한 적도 없고 당신에게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종 시바 때문에 내가 당신을 모함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기가 그동안 다윗으로 받은 은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종을, 모함에 빠뜨렸던 이 종을 처분할 그 권한을 다윗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해되지 못할 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왕이시여, 당신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이것을 맡깁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줄 뿐만 아니라 시바에게 넘겨주었던 무비보셋의 토지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도록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의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다윗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원래 무비보셋의 것이었습니다.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시바와 무비보셋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나간 과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바와 무비보셋 두 사람 모두를 다 다윗은 백성으로 인정하며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문제만 해결하면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다 되는 것일까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든,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지파들도, 그리고 자신에게 항거하며 거짓 참소를 했던 배신자들도 기꺼이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서의 개인적인 승리나 복수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이스라엘 부르신 그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성전이 자리 잡을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거룩한 나라,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느냐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다윗에게는 배신과 아픔, 조롱과 비난으로 인한 속상함, 여러분, 그것도 걸림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아픔과 속상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겪었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과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군가로 인한 속상함이나 불편함, 심지어는 배신감이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좀 속상해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좀 무너져도, 배신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우리들의 함께하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됨과 함께, 그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한 애씀과 함께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 함께함을 위한 우리들의 수고와 애씀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하나됨에 대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다윗의 애씀, 정말 돋보입니다. 하지만 이 돋보임을 통해서 남쪽,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다시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논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서로가 다윗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다윗은 유다의 왕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는 다윗의 친족이다 라고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는 10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유다보다 더 옳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북쪽은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은 2지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파수로 봐라, 우리가 10지파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냐, 다윗은 우리들의 왕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없었던 문제가 불쑥 솟아났던 것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의 갈등, 남과 북의 갈등,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것은 잠시 숨겨진 것 같다가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애씀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남과 북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해결되지 않는 감정, 이것은 결국 솔로몬의 죄와 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 왕국으로 나누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주 가정 예배에서 함께 묵상할 열왕기상 12장 본문의 하나됨과 함께함을 위한 다윗의 수고, 애씀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짐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도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믿음도 세례도 성령도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나의 수고와 애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힘써왔던 하나됨과 함께함을 지키려는 그 수고가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그 고백보다는 역시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푸념이 앞섭니다. 불평이 앞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할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 된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요, 그 사람이 없어야, 그 사람이 사라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그 가운데서 지켜야 할 자존심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와 흔들림 없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 부르심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가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오해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서운함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작용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됨과 함께함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됨은 뭉쳐서 보다 큰 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과 함께함은 관심이 같거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끼리끼리 어울려 사이좋게 지내며 싸우지 말라는 당부가 아닙니다. 하나됨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압살롬의 반역 후에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왕으로의 권위를 내세우고 다윗이 당한 조롱과 비난, 반역에 대해서 복수를 하라, 그것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신 소망과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을 지켜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론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다툼과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실망의 경험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보려는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키기 위한 애씀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우리를 함께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미 하나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 같고 함께함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보려는 수고와 애씀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여러분, 또 당신이란 말이 좀 이상하신가요? 그러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좀 달라도, 같지 않아도, 때로는 일치하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던져주어도, 그래도 우리는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함께함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했던 것처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그저 공허한 구호나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애씀과 몸부림, 삶의 흔적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교회 교우 한 분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 그분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남편이 병원에 실려가고 그 병원에 이 부인 되신 분이 급히 가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이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전에도 아마 남편인지 부인인지 누군가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그 아픈 경험을 하고 수술을 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기도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만 남편이 괜찮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이 제게 전화를 한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못 받는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아마 권사님이 잘못 누르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잘못 누른 그 전화를 보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 이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 계신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추적 관찰한다는데 하나님이 잘 지켜달라고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하고 전 기도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남편이 아팠을 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외롭더라는 겁니다. 혼자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편찮다고 하는 동안 우리 교우들 중에 전화한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이분이 외롭고 슬퍼하는 이 상황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견디셨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희 교회 제적으로 올라있는 4,500여 명 성도들을 다 신방할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일을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홀로 외로이 있도록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로움 속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함께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그 말은 공허한 구호나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애씀과 몸부림, 삶의 흔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상처를 받고 쓰러지며 낙심하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동일한 부르심 안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일으켜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함께함을 통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하매, 저와 여러분이 하나여서 함께라서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